오늘 하나님의 말씀 히브리서 2장 14절 되겠습니다. 히브리서 2장 14절입니다. 히브리서 2장 14절입니다.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여 종노릇하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니 돼 있고요. 그 다음에 에베소서로 잠깐 넘어가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입니다. 에베소서 2장 1절.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의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아멘. 오늘 옛사랑 예수 동행과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2000년 전에 오셔서 제자들과 함께 육체로 함께 하셨죠. 근데 지금은 예수님이 부활승천하시면서 뭐라고 그러셨냐면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하리라. 그리고 내가 너희를 고아처럼 내버려 두지 않고 속히 오리라 말씀하셨다. 지금은 예수님이 어디에 계세요? 내 안에 지금 함께 계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다라는 것이 도대체 맨날 얘기는 하고 표현은 하는데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신데 라는 부분이 무슨 의미를 갖고 있는지, 분명 우리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죽으시고 우리를 마귀의 종노릇하며 마귀의 자녀 가운데서 종살이 하던 우리를 예수님 종을 사오고 노예를 사오려면 대가를 지불해야 돼요. 분명히 우리는 분명히 마귀의 종이었어요. 죽음에 매여서 일생 동안 종노릇하였다고 되어 있고요. 그것을 놓아주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다고 되어 있고, 우리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어요. 불순종 가운데 역사하는 마귀에 사로잡혀 살았던 우리를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으로 말미암아 값을 지불하시고 우리를 사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셔서 우리를 죄를 다 씻으시고 깨끗게 하시고 우리를 마귀에게서 다시 값주고 사셔서 우리를 정결케 하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신 그 이후에 예수님이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 하나님의 전, 성령의 전, 그리스도의 전, 그래서 우리의 육체를 성전 삼아서 우리 안에 지금 와 계시는 거거든요. 이 차이가, 예수님이 우리 안에 와 계신다는 이 차이가 얼마나 어마어마하고 엄청난 것인지를 우리가 이걸 알고 있어야 돼요. 우리 히브리서 9장을 잠깐 찾아볼게요. 히브리서 9장입니다. 하나만 더 찾아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0장입니다. 히브리서 10장 19절부터 볼게요. 히브리서 10장 19절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또 하나님의 집 다스리는 큰 제사장이 계심에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또 약속하신 이는 믿으시니 우리가 믿는 도리에 소망을 움직이지 말며 굳게 잡고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위에 18절로 잠깐 가볼게요. 18절 17절부터 봅니다. 또 그들의 죄와 그들의 불법을 내가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하셨으니 이것들을 사하셨은즉 다시 죄를 위하여 제사 드릴 것이 없느니라. 이 무슨 말이냐면 옛날에는 계속 양을 잡고 소를 잡았어요. 대제사장을 통해서. 근데 이제는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제물이 되셔서 단번에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사하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사했다라는 것은 우리를 값주고 사시고 이 말.
사셔서 우리를 깨끗게 하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고, 그래서 19절에 보면 이제 형제들아 우리가 예전에는 마귀의 종로를 타했던 사람들이었는데 이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힘입어, 이제 양의 피와 짐승의 피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할렐루야. 이제는 예수님께로 나아갈 수 있어졌어요. 마귀의 종로로 돼서 이제는 값주고 사신 것이 되어서 이제는 예수님을 내 하나님의 영을, 성령을, 그리스도의 영을 내 안에 모실 수 있는 자격이 되었다라는 뜻이죠. 예. 마귀의 종로로 탈 때와는 틀립니다. 이게. 예.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신 이후에, 부활 승천하신 이후에, 우리를 값주고 사신 이후에 이제는 우리 안에 오신 이후에 이 말이에요.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신다라는 뜻은 우리 안에 계신 이후에 이 말이에요. 자, 그러면서 26절을 봅니다. 우리가 진리를 아는 지식을 받은 후에 짐짓 죄를 범한즉 다시 속지 않은 죄사가 없고 오직 무서운 마음으로 심판을 받는 것과 대적하는 자를 태울 맹렬한 불만 있으리라. 분명히 마귀의 종로를 타던 우리를요, 예? 죽음에 얽매여 죽을 수밖에 없던 우리를 피를 흘려서 값주고 마귀에게서 꺼내서 사셔서 예수님 앞에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힘입어 은혜의 보좌에 담대히 나갈 수 있는 자격을 부여받아서 하나님의 성전이 될 수 있는 자로 우리를 값주고 사신 이후에 이 말이에요. 그 은혜를 맛보고 그 사랑을 맛보고 나서 또 죄가 또 어디로 가요? 마귀의 종로로 가요. 또 짐짓 죄를 지으면 다시는 사할 기회가 없다.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 번 제가 설교를 드렸어요. 우리가 성전이라는 것부터 시작해서 여러 관점에서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 왜 제가 그동안 그런 말씀을 했는지에 대해서 오늘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아시게 돼요.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십니다. 예수님이 영접하시면 영접하세요. 그럼 예수님 우리와 함께 계시고요,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라고 우리가 전도해갖고 사람을 영접시키고 내가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십니다, 내가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라고 얘기하는 것이 도대체 그게 무슨 뜻을 갖고 있는지를 오늘 아셔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우리의 죄를 사하기 위해서 종의 형체로 우리를 위해서 죽으러 오시고 죄 사하기 위해서 제물이 되어서 오셨을 때와 그 일을 다 감당하시고 부활 승천하신 이후에 이제는 우리 안에 합법적으로 오신 그 이후에는 전혀 신분이 틀린 거예요. 예전에는 종의 모습으로 오셨지만 이제는 뭐로 오신 거예요? 성전의 주인으로 오신 거예요. 왕으로 우리 안에 좌정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으로 오시고 죽으러 오셨고 죄 사함, 예수님을 알기 전에 그 은혜의 보좌에 나가기 전에 마귀의 종로를 타고 있을 그때에 받는 그때의 모습이 아니라 그것을 다 이제 거기서 상함 받고 합법적으로 예수님의 것으로 값주고 사신 이후에 내 안에 계신 그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가 바르게 대우하지 못하는 사함이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 2000년 전에 오셨을 때와 지금 부활 승천하신 이후에 우리 안에 와 계실 때는 전혀 신분의 차이가 틀리다니까요. 오늘 이 부분을 여러분들이 깨달으셔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 내 안에 계십니다라는 이 말이 그렇게 가볍게 할 수 있는 말이 아니에요. 거기에는 엄청난 능력이 들어가 있어요. 자, 프린트물 볼게요. 마태복음 12장 31절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에 대한 모든 죄와 또 모독은 사하심을 얻되 성령을 모독하는 것은 사하심을 얻지 못하겠고 또 누구든지 말로 인자 누구요? 예수님을 거역하면 사하심. 베드로를 3번 저주까지 했어요. 예수님은 죄를 물으러 오신 분이 아니라 죄를 사하러 오신 분이에요. 죽으러 오셨어요. 값을 치르러 오셨어요. 대신 제물이 되게 오셨어요. 우리를 용서하러 오셨어요. 마귀에게 우리의 죄값을 지불하러 오셨어요. 그랬기 때문에 그 육체로 오셨을 그때에는, 종의 형체로 오셨을 그때에는 예수님을 모욕하든 부인하든 어떤 일을 하든 간에 또한 기회가 있어요, 없어요? 기회가 있어요. 그때는 기회가 있어요. 근데 그 은혜를 맛보고 그 사랑을 경험하고 이 말이에요. 그래서 마귀에게서 우리가 노임을 받고
합법적으로 예수님의 피값을 지불해서 우리가 예수님 앞에 예수님이 사신받은 이후에 이 말이에요. 그 이후에 그리스도의 영으로, 하나님의 영으로, 성령의 모습으로, 성령의 전으로 어디 와 계세요? 우리 안에 와 계신 그때에 그 성령을 뭐하면? 부인하거나 회방하거나 또 뭐하면? 모욕하면 사하심이 있다 없다? 없다. 용서. 이 세상에서도 용서가 안 되고 다음 세상에도 용서가 이거는 안 된다라는 소리예요. 안 된다라는 소리. 그래서 히브리서 6장에 뭐라 그래요? 너희가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진리를 알고 그 가운데 또 뭐하면 다시 타락하면 이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어떻게 해요? 십자가에 못 박는다라고 되어져 있다. 그러니까 지금은 예수님이 내 안에 그 하나님의 영으로, 그리스도의 영으로 성전 삼아서 내 안에 와 계신 지금 예수님은 나를 값주고 사신 주인이시란 말이에요. 2000년 전에 육체로 오셔서 죄 사함을 주기 위해서, 우리를 용서하기 위해서, 값을 지불하기 위해서 오셨을 때와 그 값을 다 지불하시고 우리를 합법적으로 사신 그 이후에 예수님, 내 안에 와 계신 그 예수님을 우리가 뭐하면? 경홀히 여기면, 가벼이 여기면, 그 예수님을 존중하지 못하면, 그 예수님을 경외하지 못하면, 그 예수님을 사랑하지 못하면, 그 예수님을 공경하지 못하면 어떻게 돼요? 사심이 없어요. 멸해요. 멸함을 당해요. 제가 뒤에 말씀드리지만 예수님이 지금 내 안에 와 계시다라는 건 이제는 예수님이 나의 주인으로 와 계시다. 그래서 우리가 누구에게, 이제는 예전에는 내가 원하는 대로 살았어요. 내 욕심을 따라 살았어요. 내 육체가 원하는 것을 따라 살았어요. 아까 에베소 2장에 보면, 그죠? 내 육체와 내 마음이 원하는 대로 살다가 결론은 누구의 종이 되었어요? 마귀의 종이 되었었는데 이제는 예수님께로부터 우리가 사신받은, 예수님이 우리를 마귀의 종으로 타는 우리를 사신받으신 이후에는 이제는 내 뜻대로, 내 멋대로, 내 중심대로 살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근본적으로 안 되게 되어 있어요. 그럴 수 없게 되어져 있어요. 철저하게 누구를 중심으로 가야 돼요?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을 중심으로. 그분의 뜻 안에서, 그분을 중심으로, 그 예수님이 원하는 것 안에, 그 법 안에, 그 안에서 우리가 살아가지 못하면 이거는 큰일 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십니다라고 할 때는 이거는 엄청난 말을 갖고 있어요. 엄청난 뜻을 갖고 있어요. 그 가운데 예수님이 나의 뭡니다? 주인입니다. 이제는 내가 나를 위해서 살아가려고 하고 내가 내 뜻대로 살아감이 아니라 예수님을 중심으로 예수님을 집중하면서 예수님의 뜻 안에서 살아가게 가는 사람입니다라는 뜻을 갖고 있는 거예요. 자, 요한복음 14장 16절을 볼게요. 프린트물 두 번째입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합니다.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내버려 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조금 있으면 세상은 다시 나를 보지 못할 것이로되 너희는 나를 보리니 이는 내가 살아있고 너희도 살아있겠습니다. 20절에 그 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을 것을 너희가 알리라. 성령이 우리 이제 예수님이 부활 죽기 전에 말씀하시는 거예요. 제자들에게. 그러면서 내가 성령이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보낼 텐데 그 성령이 너희와 함께하고 하실 것이요. 그 성령이 너희를 진리로 인도할 것이라고 말하시면서 또 예수님이 또 이어서 뭐라 그래요? 나도 또한 곧 속히 오리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와가지고 내가 아버지가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하나님의 영으로 이제 영으로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를 성전 삼으시고 함께 살아가시겠다라는 거예요. 우리를 성전 삼고 우리의 주인으로 살아가시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를 제자 삼으시고 우리를 자녀로 양육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답게 훈련하시고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 우리를 뭐 하시기 위해서요? 양육하시기 위해서 우리 안에 와 계시다. 자, 베드로전서 1장 8절입니다.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10절에 이 구원에 대하여는 너희에게 임할 은혜를 예언하던 선지자들이 연구하고 부지런히 살펴서 11절에 자기 속에 계신 그리스도의 영이 그 받으실 고난과 후에 받으실 영광을 미리 증언하여 누구를 또한 어떠한 때를 지시하시는지 상고하니라. 영으로 와 계신데 무엇으로 부활 승천하신 이후에는 그리스도의 영으로 우리 안에 와 계신다. 그분이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구원의 길로 인도하실 것이라는 거예요. 로마서 8장 9절입니다.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나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아있는 것이니라.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있다는 거 뭘로 계시다라는 거예요? 바로 위에 그리스도의 영으로요. 부활 승천하시는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의 영, 하나님은 삼위일체시란 말이에요. 그리고 내가 보낼 내 다른 보혜사요. 성령으로 오시는데 다른 보혜사인데 누구의 이름으로 와요? 내 이름, 예수의 이름으로 올 보혜사 성령. 성령은 이름이 아니에요. 예, 성령은 그냥 거룩한 영이에요. 그 이름으로 생각하시니까 좀 헷갈리죠. 하나님의 영, 성령, 그리스도의 영, 다 우리 안에서 하나 되어 역사하시는 영이란 말이에요. 우리를 성전 삼고. 이해가 가십니까? 이제는 육체로 우리와 함께 하심이 아니에요. 영으로 와 계세요. 이제는 값주고 사셔서 이제는 합법적으로 우리의 주인의 모습으로 와 계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십니다. 내가 예수님의 성전입니다고 하는 것은 이제는 내 뜻대로 살지 않겠습니다. 만약에 내 뜻대로 살면 사하심이 없어요. 그 성령을 회방하는 거예요. 죄 용서 받을 길이 없어요. 예수님을 존중히 여겨야 돼요. 내 안에 계신 예수님께 집중해야 돼요.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의 온 마음의 중심으로 살아가셔야 돼요. 이제는요. 이렇게 어마어마한 뜻을 갖고 있어요. 이 말씀이.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다라는 것, 나와 함께하고 계시다라는 건 이제는 죽으러 오신 게 아니라 이제는 우리를 주인으로 삼고 우리를 양육하고 훈련하고 우리 안에 좌정하러 와 계시다라는 거예요. 성경에서 그걸 증명하고 있는 거예요. 자, 빌립보서 1장 19절입니다. 이것이 너희의 간구와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의 도우심. 여기 또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의 도우심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면 영이지 또 성령과 예수 그리스도의 영으로 돼 있잖아요. 예. 뭐 상관없어요. 그리스도의 영이든 하나님의 영이든 성령이든 다 같은 것을 의미하니까요. 나를 구원에 이르게 할 줄을 아는 거로. 그리스도의 영으로 우리 안에 와 계셔서 우리를 뭘로 인도해요? 구원의 길로 인도하는 거예요. 양육의 길로 인도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오셨을 때는 같이 밥 먹고 이렇게 눈에 보이듯이 같이 살아가셨지만 이제는 우리 안에 와 계시면서 우리와 일거수일투족으로 함께 하시면서 그때는 우리의 종의 모습이 아니라 우리의 지금은 주인으로 와 계시다. 예수님이 안에 계십니다라는 건 이제는 내 이제 중심과 내 뜻과 내 생각과 내 삶의 중심은 끝났습니다. 이런 뜻이에요. 이제는 누구로 말미암아 살아요? 예수님을 중심으로 살지 않으면 안 됩니다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예. 갈라디아서 2장 20절입니다. 확실히 알 수 있겠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예수님이 우리를 핏값으로 사셨어요.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니라. 이게 무슨 말이에요? 이게 제 말이 아니라 성경의 말씀입니다. 뭐냐면 내가 예수님을 알기 전에 마귀의 종로를 타던 그때에, 그래서 철없이 살고 내 육체의 욕심을 따라 내 멋대로 살던 그때에는 뭐예요? 예수님을 부인하든 삿대질을 하든 뭐 어떤 죄를 범하든 그것 상관이 없었어요. 근데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때 내가 같이 죽어서 그 은혜를 맛보고 그 죄 씻음을 맛보고 경험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이후에는 이제는 누가 사는 거예요? 내가 사는 게 아니라 내 안에 예수님이 사시는 거예요. 큰일 납니다. 이제
내 멋대로 살면 큰일 납니다. 내 육신의 소욕을 따라 살고 내 안에 와 계신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다 그러면서 전혀 예수님께 존중함을 드리지 못하고 전혀 예수님을 경외하지 못하고 전혀 예수님께 집중하지 못하고 그냥 옛날 모습 그대로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아무 생각 없이 그렇게 살아가다가는 전혀 사심이 없다라는 거예요. 지금 이 말은. 그러면서 구체적으로 뭐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제 내가 육체로 살아요. 예? 그렇다고 내가 지금 죽은 거예요? 내 목숨이 죽었어요, 권사님? 아니잖아요. 육체는 살아있잖아요. 근데 이제 내가 사는 건 완전히 신분이 바뀌었다라는 거예요. 주인이 바뀌었다라는 거예요. 이제는 내가 주인이 아니라 나를 사랑하사 뭐 하신 거예요?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 누구요?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살아간다는 뜻이에요. 이제 내가 완전히 소속이 바뀌고 완전히 나의 이 모습이 이런 마귀에게 팔려있던 사람이 이제 예수님의 것이 되어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 목숨이 바뀌거나 뭐 죽었다 살아나는 경험은 없지만 이제 실질적으로 나는 내가 이제 살아가는 건 내 안에 나를 사랑해서 나를 위해서 죽으신 예수 하나님의 아들 그 예수 그리스도를 목적으로 그 믿음이라는 건데 그 예수님이 원하시는 대로 이제는 예수님을 중심으로 살아가는 것이 그게 우리의 삶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다는 뜻이. 예. 고린도전서 6장 15절입니다. 너희 몸이 그리스도의 지체인 줄 알지 못하느냐? 내가 그리스도의 지체를 가지고 창녀의 지체를 만들겠느냐? 결코 자, 너희 몸이 그리스도의 지체라면 예전에는 누구의 지체였어요? 마귀의 교구였다고요. 마귀의 종이었다고요. 근데 이제는 그리스도의 지체가 되었다는 건 내가 예수님께 예수님 나를 사셨다는 뜻을 갖고 있어요. 봅니다. 16절에 창녀와 합하는 자는 그와 한 몸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일러스되 둘이 한 육체가 된다 하셨나니 17절에 주와 합하는 자는 한 영이니라. 음행을 피하라. 사람이 범하는 죄마다 몸 밖에 있거니와 음행하는 자는 자기의 몸의 죄를 범하느니라.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 위에서 얘기할 때는 그리스도의 지체 같은 말입니다. 그리스도의 지체가 곧 성령의 전이에요. 예전에는 아니었어요. 예. 주를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의 자신의 것이 이제는 우리 게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님이 내 안에 와 계십니다 라는 거, 이것은 내가 예수님을 믿습니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는 내가 내 것이 아닙니다. 내 몸 자체가 일단 내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몸을 함부로 굴리면 돼야 안 돼요. 지금 안 된다는 뜻이에요. 제가 그래서 지난번에도 현장에서 간음하다 잡혀있는 여인을 용서할 때와 성령의 전으로서 음행할 때, 간음할 때 멸하여 뒤에 나오지만 멸하여 버리시라는 이 뜻이 무엇인지 제가 설명해 드렸죠. 예. 이제는 완전히 이제는 예수님 것이 되어버렸어요. 예수님의 소유가 되어버렸어요. 예수님을 내 안에 주인으로 모시고 사는 성령의 하나님의 전이 되어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값주고 팔림바 되어서 예수님께 팔림바 되었기 때문에 내 것이 아니에요. 지금 이게 내 몸을 내 함부로 살면 안 되고 내 인생을 내 뜻대로 살면 안 돼요. 큰일 나는 거예요. 이 주체와 주인공이 완전히 바뀐 것을 아셔야 돼요.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가세요? 네. 자, 그러면서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고린도전서 7장 23절입니다. 너희는 갑으로 사신 것이니 사람들의 종이 되지 말라. 형제들아, 너희는 각각 부르심을 받은 그대로 하나님과 함께 거하라. 이제는 갑으로 산 것이니까 누구 멋대로 살지 마라. 내 멋대로 살지 마라. 철저하게 누구의? 예수님을 중심. 예수님께 집중하며 예수님께 온 마음을 두며. 근데 그 예수님이 어디에 계세요? 어디에 계세요? 내 안에. 그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다면서 말은 그렇게 하면서 우리가 전혀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신 것처럼 살지 않아요.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신 것처럼 존중하지 않아요. 예수님께 마음을 쏟지 않아요. 예수님께 경외함을 드리지 않아요. 예수님이 있는 듯 없는 듯 그냥 내 멋대로 함부로 살아가요. 이건 그냥 추상적으로 드리는 말씀이 아니에요. 실질적인 말씀에 지금 이게 고린도 이 말씀이
우리는 그래서 너희는 갑으로 사신 것이 되었으니 사람의 종이 되지 말고 다른 것에 말고 누구에게 집중하라는 거예요? 예수님께 집중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가까이 하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뜻 안에 살아가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중심으로 살아가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뜻 가운데서 우리의 인생은 이제는 완전히 새로운 국면을 맞아서 나를 이끌어 가시는 주체가 다른 사람인 거예요. 다른 분인 거예요. 내 안에 누가요?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신 거예요. 그러면서 요한복음 21장을 볼게요. 요한복음 21장 한번 찾아보세요. (21장 18절입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띠고 원하는 것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하지 않은 곳으로 데려가리라. 예. 베드로가 예수님이 나타나서 베드로에게 내가 나를 아가페 하느냐 그랬더니 베드로는 뭐라 그래요? 필레오 합니다. 예수님이 뭐라 그러시냐면 그럼 넌 내 양을 먹으라, 내 어린 양을 먹으라 얘기를 해요. 예수님이 요구하는 건 지금 아가페 사랑의 관계를 원하는데 베드로는 지금 어쩔 수 없어요. 베드로가 할 수 있는 최고의 사랑은 필로의 사랑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 하라는 거예요? 내 양을 먹이고 내 어린 양을, 그건 무슨 말이냐면 이제는 예수님이 영으로 내 안에 오셔서 그 일들을 통해서 뭐 하시겠다라는 거예요? 아가페의 사랑을 뭐 하시겠다? 가르치시고 깨닫게 하시고 양육하게 하시겠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셔서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정으로 삼는 것은 우리를 도구로 뭘 할 뜻이 아니라 예수님에 대한 사랑과 그 예수님의 우리를 향한 그 뜻을 가르치고 깨닫고 양육하게 하시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완전히 이제 신분이 바뀐 것을 말씀하셨는데 18절이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젊어서는 이 말이에요. 예전에는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부활하기 전에는 스스로 띠띠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고 그래서 예수님을 3번 저주했어요? 안 했어요? 저주도 하고 별짓을 다 했고 살았다. 근데 이제는 내가 나중에 부활 승천하고 내가 영으로 너 안에 함께한 이후에는 이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성전 삼은 이후에는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이 말씀을 하시면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가리키심이라. 이 말씀을 하시고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할렐루야. 이해가 가십니까? 이 부분이요. 이 뭐냐면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십니다. 나는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라고 하는 뜻은 이제는 내 멋대로 살 수 없다라는 뜻이에요. 이 뜻이 예수님이 내 안에 계셔서 뭘 하려 하면 교회를 크게 짓고 뭐 성결을 이거 아니고 나를 아가페 사랑으로 이끌어 가신다. 예수님의 영적인 제자로 훈련하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로 양육하시겠다는 거예요. 내 안에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하려 했잖아요. 권세는 누구에게 있는데? 예수님께 있어요. 함께 우리의 누가 주체예요? 이제는 주인 예수님이에요. 그 예수님이 지금 내 안에 와 계시다고요. 이제는 예수님이 내 안에 와 계시다라는 건 이제는 나의 모든 삶의 포커스를 누구에게 맞춰요? 예수님께 맞춰요. 그래서 내가 원하고 내가 뜻하는 대로 살아감이 아니라 예수님의 뜻과 예수님의 원하시는 대로 내 인생을 인도하시도록 나는 예수님을 따라가는 자가 되어야 돼. 베드로처럼요. 너는 나를 따르라고 돼 있죠. 근데 우리가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다 그러면서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 그러면서 예수님을 따라가요. 예수님 나 따라오세요 그래요. 다 지금 예수님 나 따라오세요 그런다니까요. 지금 이게 도대체 뭔 의미인지를 몰라요. 내가 예수를 믿는다라는 것, 내가 죄 사함을 받고 예수님이 내 피로 내 죄를 사시고 예수님이 내 안에 성령의 전으로서 그리스도의 전으로서 내 안에 와 계시다고 지금 내 안에 함께하고 계시다는 뜻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지금 알지 못하고 그것을 가르쳐주지 않으니까 성도들이 교회 다니면서 예배를 드리면서 믿는다고 하면서 삶은 폐차반으로 사는 거예요. 전혀 내 안에 지금 예수님이 나를 감독자로 삼고 나를 보고 계시는데도 예수님을 무시하며 살아가고 있어요. 전혀 예수님을 존중하지도 않아요. 예수님 생각도 하지도 않아요. 어디에 계시는데? 내 안에. 이거는 여러분 아이러니하지 않습니까? 진짜로. 예? 진짜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다는
이게 무슨 뜻인지 알고 이걸 깨닫는다면 어떻게 그렇게 우리가 살 수 있겠어요, 함부로. 이제 내가 사는 건 내가 사는 게 아니에요. 내가 살 수가 없어요.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해 죽으신 하나님의 아들 그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목적으로, 그 예수의 뜻 안에서 살아가는 게 우리의 삶이에요. 이제는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것, 예수님은 내 안에 와 계시다라는 것. 제 말이 아니에요. 지금 성경의 말씀이에요. 너희는 지금 예수님께 팔렸어. 예수님이 값주고 사셨어. 너희 것이 아니야. 너희 몸을 함부로 쓰면 큰일 나, 이 말이에요. 우리는 이거 생각해야 안 해요. 수없는 설교를 들었는데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다는데 이거를 존중하지를 않는다니까. 이걸 안에 와 계신데 뒷방 늙은이 취급해버리고 전혀 의식하지 않고 살아가고 있어요. 사심이 있다 없다? 제 말이 아니에요. 사심 아까 없다 그랬어요. 예수님을 거역하거나 예수님을 저주하거나 예수님한테 회방을 하는 건 상관이 없어요. 근데 이제는 주인으로 우리 안에 와 계신, 영으로 와 계시는 그 그리스도의 영 앞에, 그 성령 앞에는, 하나님의 영 앞에 부인하거나 회방하거나 노하시게 하면 어떻게 해요? 다시는 사심이 없어요. 은혜의 보좌에 나갈 기회를 얻고 하나님의 성령의 전이 될 수 있는 기회를 얻었을 때에 상관이 없는데, 얻었는데도 너희가 만약에 뭐하며 짐짓 죄를 범하면 이렇게 돼 있잖아요. 심판밖에 없다라고. 예수님이 지금 내 안에 와 계시다라는 거예요. 안수희 씨는 이게 좀 아이러니하지 않았어요, 그죠? 내가 하나님의 성령의 전이라는데 도대체 이게 뭐고? 성령의 전이면 예수님이 내 안에 와 계시다고들 다들 목사님들이 얘기하고 막 그러는데 왜 그렇게 훌륭하고 대단하고 그런 분들이 맨날 칼부림이나 하고, 예를 들어서 이게 있을 수 있는가, 이게 예? 세상적으로도 우리 집안이 예를 들어서 안동건 씨 예를 들어서 몇 대 손으로 우리의 조상 집에 안에 가문과 뼈대가 있지, 내가 함부로 세상에 나가서 함부로 내가 살아갈 수 없지, 집안을 욕먹일 수 없고 조상을 이렇게 해서 살아가잖아요, 그죠? 사람들, 세상 사람들, 바르게 사는 사람들은 우리 조상이 누군데, 우리 가문을 내가 집안 몇 대 손인데 누구의 함부로 살아갈 수 없지, 그렇죠? 그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근데요, 하나님이 값주고 나를 사셔서 내 안에 주인으로 와 계시다라는데 전혀 그게 없어요. 전혀 신경쓰임이 없어요. 예수님에 대해서 죄 짓고 함부로 이게 전혀 두렵고 떨림도 없고요. 예수님에 대한 경외와 존중감이 없다니까 지금 이게 사라졌다고요. 그러면서도 뭐하요? 믿는다 그래요. 그러면서도 구원받는다 그래요. 성경은 전혀 그렇게 얘기 안 하고 지금. 자 보세요. 고린도후서 4장 7절입니다. 우리가 이 보배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이 있고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합니다. 이제는요, 내가 예수님이 내 안을 모셨다라는 건 이제는 내 능력으로 살아가는 게 아니에요. 내 뜻대로 살아가는 게 아니에요. 나에 대한 삶의 포커스를 가지면 안 돼요. 예수님, 나 이런 뜻 갖고 있고요, 이런 계획 갖고 있고요, 이런 비전 갖고 있고요, 이렇게 하기를 원해요. 예수님 도와주세요. 예수님 역사해 주세요. 이렇게 하면 합당한 것이 아니에요. 어떻게 해야 돼요? 예수님의 뜻 안에 있기를 원해야 돼요. 할렐루야. 여러분은 삶의 자세와 방향과 포커스를 완전히 바꾸세요. 여러분이 계획하지 마세요. 여러분이 뭔가 열심으로 뭘 하려고 하지 마세요. 예수님의 능력을 내 하고자 하는 것에 뭔가 그 능력을 끄집어내려고 절대 그딴 짓 하지 마세요. 정말 이건 지시예요. 정말. 오히려 더 겸손하게 이제는 예수님의 속한 자예요. 팔린 사람이에요. 세상 말로 말하면 종과 도구와 그 정도. 예수님의 뜻하심 안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온전히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을 포커스에 맞춰야 돼요. 모든 것들에. 이제 내가 살아갈 수가 없어요. 내가 살면 안 되게 돼 있어요. 마귀의 종로부터 그것 때문에 마귀의 종이 되어버렸거든요. 내 육신과 내 마음이 원하는 대로 내 멋대로 살다가 진노의 자녀가 되었는데 이제는 예수님이 그걸 건져주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돈을 핏값으로 지불하시고 예수님께 되어버렸는데 그리고 나서도 내 멋대로 해요. 이거는 안 돼. 큰일 난다는 거예요. 제가 이제 보여드릴게요. 고린도서 3장 16절입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신 줄을 알지 못하느냐? 알아야 되는 거예요. 무슨 뜻이냐? 이게 뭔지를 아느냐 이 말이에요. 예?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뭐예요? 예, 기회가 없어요. 성전된 이후에 예수님이 내 안에 와 계신다고 알고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신다 그러면서 함부로 나를 예수님의 뜻 안에 있지 않고 내 뜻대로 내 멋대로 내 성전을 더럽히고 음행하고 간음하고 이 육체를 함부로 대하고 사심이 있다 없다? 그냥 멸한다는 건 기회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계속 지금 설명드렸지만 이 말은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십니다. 이 말은 엄청난 뜻을 갖고 있어요. 이 고백은. 예. 자,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뭐해라? 지금 여기에 초점 맞춰야 돼요. 예수님이 내 뜻이 아니라 이제는 내 안에 계신 보배로 내 안에 계신 그 예수님에 맞추어 살아가야 돼요. 예수님을 중심으로 살아가야 돼요. 예수님의 뜻 안에 살아가요. 왜? 내 안에 계신 분이 어떤 분이니? 거룩한 분이. 내 안에 계신 분이 세상과 구별된 분이. 내 안에 계신 분을 내 몸에 담고 있는 우리는 어디에 초점 맞춰야 살아야 돼요? 내 안에 계신 그 예수님을 목적으로 살아가야 돼요. 그분을 중심으로 살아야 하고 그분의 뜻 안에 초점을 맞추어 살아가야 돼요. 지금 그 뜻입니다. 이해가 가세요? 너의 질그릇 안에 담긴 그 예수님이 거룩하니 너희는 어떻게 되라? 그 예수님의 뜻 안에 그 예수님처럼 살아가라. 너희도 또한 거룩해져라. 안 그러면 그렇게 되지 않으면 멸하시리라 이 뜻이에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아무도 자신을 속이지 말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이 세상에서 지혜 있는 줄 생각하거든 어리석은 자가 되라. 그리하여 지혜로운 자가 되리라. 이 세상 지혜는 하나님께 어리석은 것이니 기록된 바 하나님의 지혜 있는 자들로 하여금 자기 꾀에 빠지게 하시는 것이라 하였고 또 주께서 지혜 있는 자들의 생각을 헛된 헛것으로 하신다 하셨느니라. 그런즉 누구든지 사람을 자랑하지 말라. 만물이 다 너희의 것임이라. 바울이나 아볼로나 게바나 세계나 생명이나 사망이나 지금 것이나 장래 것이나 다 너희의 것이요 너희는 그리스도 것이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것이. 무슨 말이냐면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 외에 나머지 세상에 속한 그 어떤 지혜와 지식과 세상에 속한 그 어떤 사람과 세상에 속한 그 어떤 것들을 중심으로 살아가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 외에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다라는 것. 이 뜻은 모든 것들의 초점을 어디에 두어야 돼요? 예수님께 집중해야 돼요.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을 날마다 구하고 얼굴을 대면하고 예수님께 마음을 두고 예수님께 사랑을 고백하고 내 안에 계신 내가 지금 예수님을 모시고 사는 거란 말이에요. 지금 이렇게 손잡고 가는 그림 정도가 아니라 내 안에 지금 영접해서 내 안에 와 계세요. 피를 값을 주고 사시고 그 안에 합법적으로 와 계셔서 이제는 모든 것들이 달라진 거예요. 완전히 달라진 거예요. 삶이 달라져야 돼요. 근데 예수님이 내 안에 와 계시다 그러면서 내가 예수님을 영접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중심이 아니라 내가 계획하고 내가 뜻하고 내가 그래서 예수님의 이렇게 가는 거는 이거는 크나큰 죄도구만. 마태복음 24장 23절입니다. 그때 사람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여기에 있다 혹은 저기 있다 해도 믿지 말라. 어디에 있어요? 이 정도로 중요한 거예요 이게요. 예?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리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미리 말하였노라. 그러면 사람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광야에 있다. 보라 그리스도가 골방에 있다 해도 믿지 말라. 그러니까 뭐냐면 지금 어디에 와 계시게 우리 안에서 우리 안에 여기에 와 계신 것을 인정하지 못하고 인정이 아니라 느끼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고 존중하지 못하고 이것에 대한 것을 알지 못하면 어디에 현혹돼요? 다른 것에 현혹돼요. 보이는 것을 따라가게 돼 있어요. 지금 영으로 우리 안에 와 계실 분인데 표적 죽은 사람을 살렸대. 금 가루가 막 떨어진대. 야, 그 사람이 그리스도 뭘 모르니까 내 안에 와 계신 것이 뭔지를 모르니까 엉뚱한 데를 헤매고 찾아다니는 거예요. 이게 어디서 산에 갈까? 예루살렘에 갈까? 어디 산에 가서 예배드려. 장소의 개념이 아닌데 지금은 어디 와 계세요? 내 안에 지금 가까이 와 계시는데 이거를 깨닫지 못한 이게 무슨 의미인지를 모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뭐하고 다녀요? 여기저기 헤매고 다녀요.
엉뚱한 곳에 가서. 예. 자, 누가복음 17장 20절을 찾아볼게요. 누가복음 17장 20절 이제 다 끝나가죠. 오늘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들으시는 거예요. 가서 다시 묵상해 보세요. 누가복음 17장 20절입니다. 우리가 그냥 가볍게 여겼던 것들이 이렇게 무서운 뜻을 갖고 있어요. 어마어마한 것을 갖고 있어요. 우리가 정신 차려야 돼요. 우리가 정신 바짝 차려야 돼요. 예수님을 내 안에 모신 우리는요. 큰일 나는 거예요. 함부로 행동 거지를 해서도 안 되고요. 누구 때문에?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이 어떤 분이잖아요. 거룩한 분. 20절입니다.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에 임하리까 묻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종말에 뭐 이거 신경 쓰지 마요. 지금 하나님의 나라도 어디요?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도 내가 다 지금 여기 다 이루어져 가고 있는, 다 이루어져 있는 상태인데도 어디 가면 무슨 신천지에 가면 뭐 누구 하나님의 교회를 가면 이게 전혀 예수님이 이게 얼마나 헛된 짓을 하고 있는지 성도들한테 제대로 이걸 알려줘야 돼요. 지금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잖아요. 여기 쫓아다니고 저기 쫓아다니고 다른 거 신경 쓸 새가 없어. 그 예수님이 어디 계시다고? 너희 안에 계시. 하늘나라가 어디에 임한다고? 너희 안에. 지금 다 이루어져서 우리 안에 계신데 우리는 안에 와 계신 예수님을 찾지 못하고 안에 계신 하늘나라에 대해서 임재함 우리가 느끼지 못하고 전혀 엉뚱한데 헤매고 다니는 거예요. 지금 이게 함부로 하고 다니는 거예요.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은 무슨 개무시해버리고 전혀 존중하지 못하고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집중하지도 못하고 엉뚱한 것에 은혜를 헤매서 다니고 엉뚱한 곳에 어디에 들어가지 뭐 어떤 교회 가야지 어디에 가야 속해야지 구원받는다 14만 사 왜 엉뚱한지 내 성경에 지금 이렇게 나와 있는데 근데 보세요. 이어서 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르리니 너희가 인자의 날 하루를 보고자 하되 보지 못하리라. 사람이 너에게 말하되 보라 저기 있다 보라 여기 있다 하리라. 그러나 너희는 가지도 말고 따르지도 말라. 번개가 하늘 아래에서 아래 이쪽에서 번쩍이며 하늘 저쪽까지 비침같이 인자도 자기 날에 그러하리라. 그러나 그가 먼저 많은 고난을 받으면 이 세세에 대한 버림바 되어야 할지니라. 노아의 때에 된 것 같이 인자의 때에도 그러하리라.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는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더니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망시켰으며 또 롯의 때와 같으리니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심고 집을 짓더니 롯이 소돔에서 나가던 날에 하늘로부터 불과 유황이 비오듯 하여 그들을 멸망시켰느니라. 인자가 나타난 날에도 이러하리라. 자 보세요. 예수님이 지금 어디 와 계세요? 내 안에 와 계세요. 내 안에 하늘나라가 이루어져요. 예수님의 재림의 때도 예수님이 오실 때 그 쫓아갈 시간이 없는 거예요. 그렇게 올 수가 없어요. 번개가 임하듯이 그냥 와버려요. 평상시에 우리의 삶에서 뭐가 되지 않으면 한 영을 이루지 못해요. 아까 나와 있죠. 예수님과 합하는 자는 한 영. 예수님이 지금 왜 우리를 거룩하게 만들었는데요? 왜 우리의 죄를 씻기셨는데요? 왜 우리를 전으로 삼으셨는데요? 그냥 전으로 삼았다고 껍데기로 그냥 놔둔 게 아니라 우리 안에 와 계셔 우리와 함께 살기 위해서 나와 계신 거예요. 근데 어디에 집중하지 못해요? 내 안에 계신 예수님께 포커스를 못 맞추고 집중하지 못하니까 예수님이 오신다는 그 순간에도 어디에 신경을 써요? 다른 것에. 다른 것에. 지금 어디 와 계신데? 내 안에 계신 거죠. 어디 쫓아갈 틈이 없어요. 그 예수님이 오시는 거예요. 번개처럼 오시는 거예요. 근데도 노아 때도 그랬지만 예수님의 오실 때도 뭐하리라? 헤매고 쫓아다니는 거예요. 야 저기 있다. 천국이 좋고 그리스도 저기 나타나셨대. 이렇게 헤맨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아니면 어떻게? 시집가고 장가고 지금 와 계신데 전혀 그게 뭔지를 모르니까 예수님을 뜻 안에서 예수님을 중심으로 예수님께 집중하여서 예수님의 뜻 안에서가 아니라 다 아직도 예수님을 모시고 산다고 하면서 뭐 하고 있어요? 종말의 때를 기다린다고 하면서 등불을 들고 기다린다고 하면서 마음의 중심과 생각에는 기름이 전혀 없이 다 엉뚱한 데 신경 써요.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을 무시하고 내 뜻대로 내 멋대로 내 인생의 삶을
거기에 신경 쓰다가 오시는 것을 전혀 깨닫지 못해요. 예수님이 때 똑같아요. 지금 여러분은 여러분 안에 천국이 와 계신 거예요. 예수님을 지금 모시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해가 가세요? 지금 하나나라를 이루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나라는 이게 어마어마한 걸 아셔야죠. 내가 그냥 된 게 아니라 예수님이 피의 값으로 사셔서 나 안에 합법적으로 와 계신데, 그것을 회방하면, 그것을 뭐하면, 성령을 거스리면, 사하시면 전혀 기회가 없어요. 이 존중감을 갖지 못하는. 이게 안 되면요, 예수님 재림 엉뚱한데 맨 처음 예를 들어 요한계시록 세미나 하는데 무슨 아무리 쫓아다녀도 뭐만 안 돼요. 왜? 내 안에 계신 걸 모르는 사람들은 쫓아다니게 되겠어요. 어디 가라 그래요? 안 가라 그래요? 지금 성경은요, 가지 말래요. 여기 있다 그러고 가지 말고, 전혀 어디에 있다는 거예요? 내 안에 계신데 이걸 모른다니까. 이걸 내 안에 계신 예수님에 대한 존중감이 없어요, 사람들이. 자, 요한계시록 3장 20절입니다. 프린트문이죠.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뭐 한다는 거죠? 예수님이 나의 일상의 모든 삶을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일상을 살아가실 때 누구로 말미암아 살아가는 거예요? 이걸 잊지 마세요. 이걸 잊지 마세요. 여기에 포커스를 맞추세요. 밥 먹을 때 뭐 할 때 다 예수님이 함께하고 계시고 함께 그것을 누리기 위해서 우리 안에 와 계신 거예요. 그것도 우리가 문을 열면이에요. 핏값으로 값주고 사셨지만 그 가운데서도 또한 예수님이 문을 두드리세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모셔드리면 그 이후부터는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일거수일투족의 모든 것들을 한다라는 거예요. 오늘 마지막으로 시편을 통해서 제가 좀 더 쉽게 정리를 해드릴게요. 시편 27편 4절입니다.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을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사는. 여호와의 집이 어디예요? 성전이죠. 성전입니다. 구약의 성전이고 지금은 어디로 생각하면 돼요? 우리요. 살면서 그러니까 예수님을 내 안에 모시면서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성전을 바라보는 게 아니에요. 다른 것을 바라보는 게 아니에요. 누구를 바라봐요? 예수님의 아름다움을 바라보고 또 그의 전에서 뭐가 목적이에요? 뭐가 목적이에요? 예수님을 사모하는 것이 목적이에요. 이게 우리가 성전된 자의 모습이에요. 이 뜻을 갖고 있어요.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다는 건 내가 나의 일평생 소원, 내 삶의 최고의 포커스가, 내 삶의 존재의 목적과 이유가 예수님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 예수님을 사모하며 그 예수님의 뜻 안에, 그 예수님의 사랑 안에, 그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의 목적으로 되어지는 거예요. 아름다운 성전이 아니에요. 구약에는 어차피 그 성전이 그 안에 예수님의 이름이 있으니까 당연히 다윗은 그걸 목적으로 하지만 지금 이때의 성전이 누구예요? 우리란 말이죠. 쉽게 설명하면 예수님을 내 안에 모신 이후에 나는 누구를 목적으로요? 예수님의 아름다움과 누구요? 예수님을 사모하는 것이 목적이 된다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다는 뜻이에요. 이게 여러분, 제가 오늘 짧은 시간에 이제 막 설명을 했지만 진짜 이건 엄청난 거예요. 이대로 되지 않으면 안 돼요. 성경은 분명히 경고했어요. 이 뜻을 말씀하셨어요. 이제는 내가 사는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께서 사시고 그리스도께서 사신다는 건 분명히 내가 죽었다 살아나는 건 아니지만 이제는 나를 사랑하사 자기 몸을 죽이시고 우리를 핏값으로 사신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그 예수 그리스도를 목적으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뜻 안에서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는 살아가야 돼요. 이제는요. 내 중심으로 내 비전과 내 꿈과 내 육체의 뭔가를 이루려고 예수님의 능력을, 도움을, 이거 아니에요. 지금 완전히 바뀌셔야 돼요. 주체가 누구여야 돼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이 무엇을 원하실까? 예수님이 나를 어떻게 인도하실까? 예수님의 뜻이 무엇일까? 나에게 무엇을 원할까? 모든 포커스와 모든 초점을 예수님께 집중하지 않으면,
예수님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예수님 자체를 사모하는 것에 내 삶의 목적을 두지 않으면 날마다 내가 뭐 해야 돼요? 예수님께 사랑을 고백하고 예수님의 얼굴을 구하고 예수님을 존중하고 예수님을 경외하고 예수님을 자랑하고 예수님께 감사하고 다 예수님으로 나를 채워 나가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렇게 예배하는 이게 사랑하러 나오는 것이고 예배는 감사로 나오는 것이고 예수님과 뭐 하는 거예요? 대면하고 교제하는 시간, 사랑의 관계를 맺는 시간. 이게 얼마나 중요해요. 예수님이 여러분 안에 계세요. 이거 잊지 마세요. 무시하면 안 돼요. 이제는 완전히 삶의 모든 중심이 누구여야 돼요? 예수님이어야 돼요. 이게 흐트러지면 멸해버리세요. 기회가 없어요. 사심이 없어요. 용서함이 없어요. 이제는 기도하겠습니다.